오늘 복음계의나 37번째 나갑니다. 오늘은 구원의 역사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건데요. 저와 만남을 오랫동안 가진 그 집사님이 가끔 툭하면 이런 소리를 해요. 나는 왜 믿음이 없어요? 이런 말을 해요. 근데 그게 언제 그러냐? 꼭 문제에 닥쳤을 때 자기가 문제에 흔들리니까 나는 믿음이 없다. 그럴 때마다 이제 믿음이 없다고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한테 하는 말이죠. 그럴 때마다 제가 요 메시지를 많이 확인시켜 줬어요. 그런데 왜 오늘 이 얘기를 하냐면요. 믿음을 사실적으로 갖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귀에 꽂고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라고 지금 준비합니다. 자, 요즘 우리가 볼 때 주변에서 나는 믿음이 없다라는 사람 봅니까? 못 봅니까? 못 보죠. 저는 그래요. 주변에 착각 믿음도 착각 믿음이 있고요. 또 틀린 믿음이 있죠. 그래서 말라기서에 보면은 병든 예배 드렸다. 그리고 눈먼 예배. 이걸 드리고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지적을 했죠. 그러니까 그 집사님은 자기가 믿음이 없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는 오히려 믿음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게 오히려 더 진실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 사람은 또 믿음을 더 갈구하고 찾겠죠. 자, 그래서 더 희망이 있어 보이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사실적으로 보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 즉, 제가 그런 얘기 하죠. 우리가 초등부나 중고등부에게 또는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에게 구원이란 무엇이냐? 요거 얘기할 때 뭐 얘기하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게 구원이다. 죄에서 해방받는 게 구원이다.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오늘은 구원이 뭐냐가 아니라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지금 성경적 확인을 위해서 하는 준비된 메시지입니다. 자, 하나님은 세상 만물의 창조주시죠. 자, 창조 중에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가치를 둔 것이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요.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 생영이 되게 했죠. 그래서 생영, 살아있는 영이죠. 근데 요거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했을 때 영적 존재란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영적 존재라고 얘기하죠. 그 근거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줬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같은 영이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 그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영이 되게 했다는 요 근거도 영적 존재라는 거죠. 자,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어요. 자, 2장 17절이죠. 15절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이끌어서 어디다 뒀어요? 에덴 동산에 둬서 이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했어요. 그래서 다스린다, 지킨다. 이것이 안 되면요. 우리는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할 수가 없죠. 수십 년 신앙생활 했어요. 근데 이 교회를 다스리고 지키는데 응답을 못 받고 있다. 또 기도를 많이 했는데 또 말씀 공부 엄청 많이 했는데 헌신할 만큼 다 했는데 교회 중심적으로 교회를 살리고 다스리며 지키는데 여기에 초점을 두지 않고 있다. 그거는 이 두 개가 따로 뛰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영이 어떤 열매를 갖고 있어야 되냐? 바로 요 열매죠. 요거를 자꾸 파괴하는 파괴자가 있죠. 자, 요게 금방 말씀드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근본 문제예요. 자꾸요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그 말은 뭐죠? 내 생각에 잡히고 끌려다니고 여기에 묶이게. 내 생각이 다예요. 그래서 사단의 음성 있죠?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려 하는데 사단은 안 죽는다 그러죠. 그리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다 그거예요. 내 생각, 내 모든 것이 최고고 내가 맞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 여기에 묶여버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 사단의 음성이죠. 그게 바로 여기서부터 나타나는 일들이죠. 자, 죄는 뭡니까? 건견치 못하고 우리가 자범죄에 대한 그런 것을 죄가 아니에요. 10계명에서 보면 5계명에서 6계명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죄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는 불신자나 신자나 다 짓는 죄죠. 근데 신자의 죄는 이제 우선순위 놓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영적으로 살지 못하는 육적으로 사는 것이 바로 이것이 죄죠. 우선순위 놓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당연히 사단에게 잡히게 돼 있죠. 그래서 사단은 계속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요. 요 구원 못 받게 또 요 구원관이 무너지게. 그래서 최근 들어 제가 희한한 사람 봤죠. 뭐냐면 자기도 그리스도 강조하면서요. 그리스도 강조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못 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 강조하는데 그럼 과연 이 사람은 나도 구원 못 받았다고 생각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그 사람 생각엔 나도 아마 구원 못 받았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자기도 그리스도 말하면서 그리스도 강조하는 사람에게 구원 못 받았다고 얘기한다. 그래서 성경에 적 그리스도란 말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 말하는데 다른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은 지금. 그게 뭐냐? 구원관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관을 그리스도로 두지 못하고 다른 강조가 또 플러스가 됐기 때문에 뭔가 그러면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럼 구원관이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사단은 뭐하죠? 성령 인도 못 받게. 구원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뭘 공격하게 하겠어요? 성령도 받지 못하게 많은 문제를 통해서 다른 데 초점을 두게 만들죠. 그래서 이 성령 인도 못 받게 하는 또 사단의 전략 3가지가 있다 그랬죠. 뭡니까? 복음 개인화 안 되게. 말하자면 복음 지속 못하게. 그러면 어떻게 되죠? 문제에 묶이게 돼 있어요. 문제에 묶이면 결국은 선택과 결정이 내 맘대로 하게 되는 거죠. 그건 뭐 성령인도 당연히 못 받게 돼 있죠. 그러면 성령인도 못 받는다는 말은 응답을 못 받게 되죠. 어떤 응답이죠? 반석 같은 굳건한 믿음을 갖지 못하게. 여기서도요. 반석 같은 굳건한 믿음이 없다는 것은 사단의 공격 이기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럼 뭐 하늘문 열리겠습니까? 땅의 응답으로 헤매다가 불신자처럼 살다가 이제 천국 가는, 만약에 구원받았다면 천국 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겠죠. 그래서 이미 주신 응답 다 놓치는 그런 이제 파괴자의 공격 속에 살게 돼 있죠. 이 파괴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의 근본 문제 이거를 완전히 회복하는 이 창조 사역 하나님의 원래 창조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에 하는 역사를 하고 있죠. 자, 이 출애굽의 역사는요. 구원받은 자들이 반드시 읽어야 될 아주 믿음을 강하게 가질 수 있는 좋은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사람들을 영접시키고 나면 이 내용을 꼭 읽게 해요. 출애굽의 주제곡은요. 출애굽기 3장 18절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 상하게 했다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보게 하는 희생제 요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죠. 같은 내용이죠. 자, 그랬을 때 모세가 출애굽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기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애굽의 10가지 우상을 파괴하고 있어요. 이거를 왜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걸 사실적인 믿음을 갖고 또 모세를 지시한 그 출애굽을 반드시 이뤄야 된다는 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역사를 하나님은 보이는 거죠. 애굽이 아무리 우상숭배해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역사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 볼 수 있죠. 자, 여기서 지금 출애굽기 8장 22절에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면서 여기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요, 파리 재앙이요. 하나님은 지금 이 파리조차도 애굽에서는요 우상 숭배하던 것들이에요. 자, 하나님은 이 파리 재앙이, 파리가 누구 말 듣겠습니까? 지 맘대로 날아다니는 이 파리가요, 이 파리 재앙이 임하는 날 고센 땅은 구별돼 가지고요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겠다 그랬어요. 이게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그 성경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읽으면서 믿음이 반석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아주 귀한 내용입니다. 또 9장 6절에도요. 여기는요. 악질 재앙이에요. 그 애굽의 모든 생축들은요. 이 악질 재앙을 통해서 다 죽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그 고센 땅에는요. 이 악질 재앙이 임하지 않았어요. 하나도 죽지 않았다 그래요. 또 9장 26절에요. 여긴요. 우박 재앙이요. 우박이 쏟아져서 지금 그 재앙이 임하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다라 그래요. 이 우박도 마찬가지예요. 어딘 떨어지고 어딘 안 떨어졌다는 거예요. 네 번째, 이런 10가지 재앙, 그러니까 뭐 10번째는 이제 그 장자의 죽음이죠. 그러면 9가지 재앙 중에 제가 정말 뭐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 재앙이 뭐냐면요. 바로 흑암 재앙이에요. 10장 23절이요. 애굽에는 태양신을 섬겼겠죠. 그러니까 흑암으로 그냥 태양신을 완전히 박살내는 그런 내용이죠. 어느 정도로 깜깜했냐. 사실 우리가 아무리 깜깜해도요. 옆에 사람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달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요. 사람이 서로를 볼 수 없다는 것은 옆 사람도 안 보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요. 그 정도로 깜깜하면요. 사람은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거한 고센 땅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그래요. 근데 어떻게 이 빛이 어디는 흑암이고 어디는 빛이 비추는지, 이건 진짜 하나님의 완벽한 그 역사다. 이걸밖에는 설명이 안 되죠. 완전하시죠. 자, 그래서 요걸 봤을 때 있죠. 요 신자가 문제가 있어서 실패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 없어서 실패한다. 신자의 실패는. 요걸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믿어지지 않으면요. 신자들은 힘이 없어요. 요 사단의 전략이요. 이런 역사 속에서 사단, 대표적인 사단은 애굽 왕이죠. 애굽 왕을 사단이라고 보고 있고요. 애굽이라는 그 세상, 애굽이라는 것은 세상으로 비유할 수 있는 거죠. 요 사단의 전략이 3가지가 나와요. 출애굽기 8장 25절에요. 뭘 굳이 가나안 땅을, 여기 이 땅을 나가서 예배를 드리냐. 이 땅에서 예배를 드려라. 이래요. 모세와 아론한테. 그 말은 뭐냐면요. 애굽은 우상의 땅이죠. 그 우상의 땅이라는 것은 지금 뭐냐면 우상의 땅에서 그대로 그냥 예배 드려라. 이 말은 뭐냐면 흑암이 꺾이지 않는 예배. 꺾이지 않은 예배. 그냥 이 예배 드려라. 이 얘기죠. 10장 11절에 보면요. 남자만 가라.
부인과 자녀들은 놔두고 남자만 나가서 예배드리고 와라. 그럼 남자들은 예배드리고 와서는 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남자만 가라.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들어갔냐면요. 후손이 없어요. 후손을 낳지 못하죠. 말하자면 전도만 하지 못하는 예배드려라. 이 얘기예요. 10장 24절이요. 양과 소는 그냥 머물러 두고 그냥 가서 예배드려라. 그건 뭐냐? 피 없는 예배드리고 와라. 이거 지금 세 가지가 뭐냐면요. 그리스도 모르는 예배드려라. 이 얘기예요. 사단 기가 막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우리에게 증거, 확신할 수 있는 답은 언약 하나예요. 자, 요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죠. 내용이 분명해야 돼요. 지금 그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왜 믿음이 없어요? 라는 건 지금 그 집사님은요, 자꾸 자기 마음으로 믿음을 확인하려고 해서 그래요. 믿음은요, 내 마음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고 약속으로 주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방법을 말씀드릴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요. 이거 주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상하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자, 요거를 모세한테 세 가지 체험을 시켰어요. 잘 아시죠? 지팡이가 집어 던졌는데 뱀이 되게 하고, 손이 문둥병이 되게 하고, 물이, 나일강 물이죠. 물이 피로 변하게 했어요.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 답은 한 가지예요. 이 그리스도 삼직에 대한 요것만 지금 모세한테 체험을 시킨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우리가 체험이라고 했을 때 요 그리스도가 체험이지 그 외에 다른 것은 체험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런 거 있죠. 방언 자꾸 하는 사람이요. 방언하는 사람들은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착각을 해요. 방언한다고 성령 역사 아닙니다. 모든 종교가 다 방언해요. 그리스도가 체험이에요. 기독교인들은 진짜 체험은 뭐냐면 바로 이 그리스도 삼직이에요.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이게 꺾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방언 가지고요, 이 문제 해결 못 하거든요. 그리고 방언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였다고 착각하면서 그게 믿음이라고 또 착각하잖아요. 그건 내가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방언 안 하면 그리스도 일이 나한테 안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뭐죠? 방언해야만 또 기뻐요. 안 하면 또 뭐랄까 다운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기독교에 지금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 또 우리의,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언약을 쓴 거는 그 서론에 말씀드린 그 집사님한테 약속으로 믿어라, 이 얘기를 강조합니다. 계속. 여자의 후손 보내준 거, 이거 뭐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가 언제 창조해달라고 했냐? 아니야. 우리는 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거고, 또 여자의 후손 보내주겠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한 거지 우리가 원한 게 아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신다고 보내주신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냥 아멘하고 뭐 하게 되냐면요, 예수 이름 부르면 돼요. 요거 시인, 신뢰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일을 어떻게 우리가 사실적으로 믿어야 되냐?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이요. 이제 예수 이름으로요, 예수님이 하늘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성령이 비둘같이 내리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음성이 들리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이요. 마귀가 시험하죠. 그것도 세 가지 시험하잖아요. 결국 우리의 약점, 의식주, 명예, 권세요. 이런 것 가지고 시험하는데 결국 그거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거죠. 자, 여기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다 해결하시고요. 이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나와 수종돌더라 그랬어요.
이 영적 사실을 그대로 성경 내용을 읽으면서 그대로 진짜 믿음으로 갖게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성령 보내주시겠냐, 안 보내주시겠냐, 그걸 계속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약속했는데 내가 약속한 게 아니고요. 이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죠. 그럼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많이 믿고 잘 믿는 겁니까? 우리는 그런 자격도 사실은 없잖아요. 능력도 없고. 그래서 그냥 예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부르고 믿으라는 거예요.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마음이 아니고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도요, 이거 예수 이름 부르고 그리스도 고백하면요, 어린 아이들도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세요. 7살, 6살, 5살 먹은 애들이 무슨 마음으로 믿음이 있겠습니까? 뭔 줄 알고 말귀도 못 알아들 텐데. 그래도 따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자기가 약속한 거 이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약속이고. 그리고 나서요,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느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한다 그랬잖아요. 자, 이 닭 가진 자요. 요 마태복음 4장 19절. 이 닭 가진 자가 이제 진짜 증거를 갖게 되죠. 어떤 증거를 갖게 됩니까? 교회요.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과 방법을 가지고 요게 믿음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방법은 입으로 신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요 두 가지를 가지고 교회를 지금, 그러니까 교회의 내용과 방법입니다. 요걸 가지고 이제 방향, 요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4장 19절. 그러니까 어부가 되지 않으면,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요, 그건 교회의 본질적인 그 부분을 감당하지 않고 있는 얘기죠. 그러면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왜 믿음이 없어요? 팀 안으로 들어가세요. 전도팀, 이 교회 안 또는 전도팀에 들어가서 같이 가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집사님은요, 그 메시지 내가 뭐 부탁하면요, 그걸 다 이렇게 좀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메시지를 계속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그거 어떤 면에서는 지금 행정적인 부분을 지금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인도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집사님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요 인도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또 세 번째, 개인화가 안 돼서 그래요. 자, 개인화는 어느 정도 돼야 되냐? 요서 1장 8절하고요, 9절이요. 가나안 땅 정복했을 때, 들어가기 전이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요서 1장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율법책,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래요. 내 입에서 절대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해서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행하고 지켜라 그래요.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할 거다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명령했다 그래요. 내가 명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왜냐면 내가 함께한다. 그러니까 왜 놀라고 두려워하죠? 문제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구원의 역사, 이 출애굽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했구나. 그리고 마태복음 3장 4장 이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은 이렇게 해놨구나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 자꾸 제가 초등부 애한테 중학교 갈 때까지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너 구원의 확신 있어? 없다 그래요. 솔직하게. 그러면 그때마다 제가 이제 약속으로 믿는 거야. 예수 이름을 신뢰하는 거야. 요 얘기만 계속 강조해 줬어요. 약속으로 믿어라. 그리고 예수 이름을 시인하면 하나님이 하시겠냐 안 하시겠냐. 그러니까 지금은 뭐 아주 단단하죠, 믿음이.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확신 그랬을 때요. 우리가 5가지 확신이 있죠. 제가 이거를 복음 5가지 가지고 그냥 구원의 확신, 사제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인도의 확신, 응답의 확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확신 5가지 근거를 가지고 해라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 가지고 구원의 확신, 십자가 죄사함의 확신. 물론 요거 구원의 확신 해도 돼요. 근데 여기에 죄사함의 확신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구원의 확신으로 그렇게 외워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 또 부활을 가지고 승리의 확신, 또 예수 이름을 가지고 인도의 확신, 사도행전 1장 8절 전도를 가지고 응답의 확신,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외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인도와 응답, 전도자의 삶 속으로 이게 확인이 안 되면요, 자신이 자꾸 믿음이 없다라고 착각하죠. 자꾸 문제에 빠지게 되니까. 자,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이 내용을 좀 사실적으로 이렇게 확인하라고 준비해 왔습니다.